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마가복음, 이 마가, 저자 마가 요한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했던 그 마가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아들을 삼아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에 자기의 선교에 유익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정도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바로 아들로 받아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들로 받아들여서 책망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어디서 복음이 외쳐졌느냐면 광야에서 외쳐졌다. 이 광야가 어디냐? 이 광야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즉 고독과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것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원래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의 아버지 스가랴는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할머니,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76절 80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났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다. 내가 생존하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빈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빈들을 떠나지 않냐고, 광야를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광야에서 3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30년을. 왜 30년이냐면 30년 됐을 때 30살 됐을 때부터 그가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아무 때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30세가 된 이후부터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게 언제 하냐면 30살 때부터라는 거예요. 30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30년을 거하면서 30년 동안을 있으면서 그가 준비되어지고 이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존재하냐면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을 발견할 그때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존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밥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참된 인생 가운데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30년을 제사장으로 준비하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실 그 누군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30세부터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제 30세부터 그가 사역에 임하는 거잖아요. 6개월 만에 30년 동안 준비하고 광야에서 준비하고 이제 레디돼서 사역을 하는데 단 6개월만 사역을 감당하고 그는 헤롯 대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쓰임당하고 청년으로 남는 거죠. 33 청년으로 남는 거예요. 그는 30세 이후를 31살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0년 6개월. 딱 6개월만 그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청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청년으로. 근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할 일을 행하는 게 청년 때잖아요. 청년 때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행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적하게 되니까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가 목 잘려서 순교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있는 그대로 왕에게 지적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럼 거기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건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나라다.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포효하다. 사자가 언덕에 올라서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표효하는 거예요. 표효. 어르렁거리면서 표현. 이 땅은 내 땅이야.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그 뜻이잖아요. 나라. 그런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자 들어오면 사자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 청년은 이 청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청년은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보고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받으니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그 딸을 시켜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30살이 되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31살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게 청년이잖아요. 오직 한 가지. 그런데 청년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꾸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의 말 듣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순종하지 마. 기도하지 마. 찬송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죽을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지 않아야 돼. 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생업에 종사해야 돼. 네가 죽으면 끝나 하는 거야. 네 가족 너 없어 봐. 네 가족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기 위해서 네가 생업에 밥벌이에 그러니까 너는 네 멋대로 살아야 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니까 모험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옮겨지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했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청년이잖아요. 이게 청년 때 갖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야. 생명의 하나님과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교제 끊어버리는 거, 단절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생명은 느끼는 거예요. 생명은 느끼는 거.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서 느끼고 내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둘 달리는 아이가 있어요. 머리 둘 달리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하나냐 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둘 달리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하나인지 둘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인지 아니면 어떻게 둘인지를 알 수 있느냐?
한 아이를 지팡이로 때려서 이쪽에 있는 아이가 그 아픔을 느끼면 하나고, 그 아이가 반대에 있는 아이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 하나님과 나는 연합, 하나님과 나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청년 때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럼 복음의 목표가 뭐냐? 복음의 목표가 9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찢어졌다는. 이 찢어졌다는 스키조.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 성전과 지성소, 성전과 지성소를 가리는 이 텐트가, 가림막이 있잖아요. 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니까 이 성소가 전부 통일됐다는 거잖아요. 지성소가 없어지고 이 스키조라는 단어와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성소가 성소로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온 땅이 지성소가 됐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지성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 실수한 자든, 실패한 자든, 불쌍한 자든, 자격이 없는 자든, 어둠의 자식이든, 죄 짓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졌어요. 나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단어, 그냥 덮고 계셨다는 거예요. 덮고 계셨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여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불쌍하다. 참으로 내 아들 가련하다. 그래서 나를 참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타났고 여기 예수님에게도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완전한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나타났다는 거, 하나 되심, 영원전부터 계신 그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가 되셔서 서로가 기쁘게 하고 서로가 이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 주는 것, 그 안에 거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천국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너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노래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막막한 세상, 이 세상의 눈물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온 인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 그 세례 요한이 청년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청년처럼 살으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오셔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기쁨 있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깨달아진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저 열방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돼서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원수마귀 괴계를 깨뜨려뜨리는 승리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